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지금 빌라델비아는 이쪽 터키에서도 이제 가운데 내륙 쪽에 이제 거하고 있고, 지난주에 들었던 교회 사대 교회에서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방으로 복음이 퍼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7개 초대 교회 중에 좀 그런 역할을 했던 교회이고요. 이 지역에는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 재배가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의 피해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아테네로 부를 정도로 이방 신에 섬기는 이방 신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초대교회 7개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 칭찬만 했으니까 주님이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내용이 많은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있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죠. 여러분 집도 요즘엔 비밀번호지만 다 그 번호가 있어야 되고 열쇠가 있어야지만 열리는데, 주님이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 믿으세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대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필리핀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영국에 가도 또 거기에도 만날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능력으로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이 교회가 쓰임받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이 있어도 쓰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또 얘기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작다고 해도 작은 능력이 있어도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물매 돌리는 거 잘했는데 그 작은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흥민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학, 물리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잘하죠? 축구를 너무 잘해. 작은 능력이지만 그 축구를 살려서 정말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 사진 더 보여주시면 누구죠? 너무 유명하죠. 닉 부이치치. 몸통밖에 없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발가락 몇 개 있는데 이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밝게 웃고 있는지. 없는 거 투성이어서 어렸을 때 몇 번이나 자살하고 싶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리고 못하는 게 없어요. 서핑도 하고 잠수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엄청 멋있게 살아요. 재밌게 산다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허그라는 책이 있는데, 허그가 뭐죠? 안아준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팔이 없잖아요.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안아주는데 안아주면서 힐링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정말.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스라엘 군인들 팔다리 잘리고 전쟁에서 병으로 이제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사랑을 소망을 전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열어놓으신 문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잘 쓰임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그 지역이 뭐로 유명하다 했죠? 무슨 농사? 포도 농사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은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포도주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300개의 교회에게 주에 만찬 때 쓰는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대요.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신 것이 있다면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교회가 됩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 거기서 우리도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사실 약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길드에 들어가야지 상인 조합에 들어가는데 길드에 못 들어가요. 왜요? 길드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메이저 그룹에 못 들어가고 장사할 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웠겠죠. 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한테 인내는 너무 다른 저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패스트푸드 먹어야 되고 로켓 배송돼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최신 휴대폰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빠른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내가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AI 쓰다 보니까 더 인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AI한테요. 야 이런 제목으로 이런 글을 쓰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게 한번 써볼까? 이러면 자기가 쫙 글을 쓴다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창의력이 필요 없는 시대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PPT 만들 때에도 지난번에 총돌한 세계관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원고를 만들어서 원고를 그 딱 텍스트 넣었더니 PPT를 자기가 만들어서 딱 갖고 왔어. 세상에 제가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인내가 정말 필요 없는 시대처럼 느껴져요. 괜히 그렇게 고민해야 될까? 내가 하나씩 붙잡고 다 해야 될까?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더 인내가 가치 있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믿음이 좋으려면 잘 인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할렐루야. 네. 인내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시대를 이끄는 사람 될 거예요. 인내를 배운 사람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길게 예배드려도 인내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마가다락방에 임진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그 기도원이 되게 산골짜기 있거든요. 근데 모두 아니었을 때 그냥 찬양 인도만 하고 그냥 기도원에서 그냥 이거 그냥 섬기는 것만 할 때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리고 자기 혼자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스팸 구워 먹고 뭐 이러면서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수원하나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미국에 있을 때 집사였대요. 집사여서 교회에 사찰 집사를 했대 자기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그래서 교회 문 열고 뭐 다 쓸고 닦고 다 뭐 모든 거 다 점검하고 막 다 해주셨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왔는데 목사로 부르셨대요. 그 인내했던 시간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멋지게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인내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지금 한 6개월 예배 드릴 때 많이 인내하고 있죠? 아닌가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거의 다 대형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누가 다 차려놓은데 다 깨끗한데 다 멋진 데서 왔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면 벤자민 플랭클린이 미국 달러, US 달러 100달러에 있는 굉장히 엄청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은 외교관, 과학자, 정치가, 저술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프랭클린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하는 석공은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들겨야 됩니다. 처음에는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 100번 정도 반복해서 내리치면 언젠가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마지막 한 번의 두드림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100번의 두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끝까지 하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가 멈추지 마세요. 네, 거기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인내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또 하나 보여주시면 무슨 책이죠? 철로역정. 크리스찬이 이제 해석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림을 보았는데 두 소년이 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소년은 욕망이라는 소년이었고 나이가 어린 소년의 이름은 인내였어요. 욕망과 인내가 함께 있는데 욕망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화를 내고 있었고 이 인내는 조용하고 침착한 얼굴의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욕망이 불만을 품고 이렇게 화가 난 얼굴로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년들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그들에게 갖다 줄 테니까 내년 초까지만 기다리라고 얘기했더니 욕망은 지금 당장 달라고 했고 인내는 그것을 참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사라지고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의 때를 넘어갔대요. 시험의 때가 누구나 다가오는데 이 교회는 인내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갔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 되겠습니다. 인내로 시험을 이기는 빌라델비아 같은 더 블레싱 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됩시다.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늘 이제 초대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마무리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대요? 기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요 고대 유물 제가 작년 레바논 갔을 때도 봤는데 고대 유적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거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기초도 무너지고 했을 때 끝까지 남은 거 뭘까요? 기둥이 남아요. 기둥이요. 기둥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대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둥처럼 여겨지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칭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마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닐까? 세계 선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 교회가 뭐 이제 시작된 지 120년, 1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뽑아주시고 지금 쓰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선교사님을 세계에서 2위로 파송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우리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대한민국이 선교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빌라델비아가 작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를 주님이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나토의 회의가 열렸을 때 일본의 총리와 대한민국 대통령 왜 불렀을까? 그만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그만큼 세계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위협해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보이지도 않는 교회, 작은 교회를 그렇게 쓰셨다면 저는 저 더 블레싱 처치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 뒤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이름을 그 교회 기둥에 새기겠다, 쓰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겠다, 그리고 내가 다가올 때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 뭡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제 노트북에 제 이름 붙여놨고 주우기라고, 내 거라는 거죠. 기둥에다 왜 주님의 이름을 새기셨을까요? 이 교회는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이름은 뭘까요? 새 이름. 주님이요, 구약에 보면요, 계속 새 이름을 얘기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계속 새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오늘 세대의 새 이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그 영광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영광을 사모합시다. 그 이름 새겨지기를 원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가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엄청 빨리, 최근에 설교가 엄청 빨리 끝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역대급으로 빨리 하고 있어요. 주님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어놓으셨대요.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여러분, 안 되는 쪽으로, 닫힌 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열어놓으신 문이 어떤 것인지 그쪽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곳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열린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12월에 가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야 돼. 열린 문이죠. 할렐루야. 네, 나가야 되니까 그 열어놓으신 문으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 목사님이 엄청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복음 마술을 배웠대요. 마술을 배워서 이제 설교 시간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그 사람 눈속이 많은 그 마술을 하면 어떡하냐. 근데 로렌스 콩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비판은 참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그 말을 들을 한가로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어놓으신 문을 향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걸어간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쓰임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